이렇게 성도들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전에는 교회가 작아서 참 왜 우리 교회는 작을까, 왜 우리 성도들은 적을까 했지만 이번에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그래도 우리 성도들 어쩌면 딱 그 숫자 안에 들어가지고 다 얼굴 볼 수 있고, 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 닥치면 그 일이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칠까, 왜 이 세계 속에 이런 일이 닥칠까 하기 전에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혹시 소홀히 했던 이 부분들을 내가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저는 아까 기도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할 때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배자로 서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뭐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그 중심 속에 얼마나, 그 장소에서 얼마나 대면과 같이 예배를 드리느냐. 제가 여러분들 상황에 힘들고 어려워서 만약에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 자신 있게 정말로 하나님, 나는 영상으로도 똑같이 대면 때와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자부심 있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훈련이 되는, 이 기간이 길다 할지라도 그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 중심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교회가 위기를 당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지금 대형 교회가 매매에 나오고요, 운영난에 벌써 힘들어지고 어렵고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다 흩어져서 이럴 때 정말 다 마치 그냥 각개전투를 하듯이 그냥 구역별로 다 교회를, 그래서 참 얼마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 가정교회가 지금은 굉장히 효과를 보지 않을까. 가정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 속에서 하나가 되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 한번 크게, 여러분들 두 손을 가슴에 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3번 시작. 나의 가정에 붉은 줄을 내리우자. 나의 가정에 붉은 줄을 내리우자. 나의 가정에 붉은 줄을 내리우자. 아멘.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붉은 줄은 보혈의 피요, 보혈의 흔적이에요. 기생 라합이 이방인이었고 또 기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나게 강성해서 가나안 땅에 오면은 정말로 탁 하는 곳마다 이기게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족 속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정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그 가정에 내리어졌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구원의 표를 내라 했을 때 14절에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설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신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 18절 보세요. 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있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이 말은 이 붉은 줄을 맨 이 가정 속에 들어가면 도피성처럼 어떤 죄를 진 자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붉은 줄이 매어있는 집에 거하지 않고 다니다가 죽임을 당하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정탐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붉은 줄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집에 방문하는 자마다 이 붉은 줄의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이제는 붉은 줄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제는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볼 때가 된 거예요. 누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건 안 하건 이 안에 있을 때는 흔히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잔소리라도 들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그때가 온다면은 여러분들 속에 붉은 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가정 속에 이 붉은 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붉은 줄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기생 라합은 분명한 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의 백성들이 정말로 가는 곳마다 이긴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살 길은 오직 붉은 줄이다. 오직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가정에 붉은 줄을 내렸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가는 비결은 붉은 줄이지 여러분 생활 가운데 물질의 축복이요 건강의 축복이요 내 삶의 그는 편안함과 행복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기독교가 정말 진리라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에 공평한 거예요. 가난해도 부해도 부한 상태에서 붉은 줄을 내리면 더 좋죠. 그러나 가난해도 아니 건강한 상태에서 붉은 줄을 내리면 더 좋죠. 그런데 내가 비록 병이 들었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 붉은 줄을 내려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아멘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오는 자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할 때까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면 장난 같지만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설교 중에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결국은 그 북한을 그냥 김일성을 중심으로 나가겠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주체사 예수님 중심엔 이 사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인간적인 삶 속에서도 그 한 사람의 주체 사상을 가지고 정말 저들이 그를 바라보고 사는데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자신의 행복만 누리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믿습니까? 오직 우리를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려고 그분은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숭배해라 나에게 경배하라 이것이 정말 자신이 우월감이고 막 통치가 막 왕으로서 통치가 억누르고 짓밟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되 어쩌면은 십자가의 통치를 하셨어요. 죽음의 통치를 자식이 자신을 다 내어 던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생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가정에 오는 자마다 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던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오는 자마다 이 붉은 줄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준비되어지면 내 속에 들어온 자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통로는 뭡니까? 바로 천국 가는 길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이 축복의 통로가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붉은 줄은 약속의 줄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 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진실한 표를 내라. 이 붉은 줄은 살려주는 생명줄이에요. 네. 땅에서는 돈이 생명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붉은 줄이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분만이 생명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정말로 네가 이 붉은 줄을 매리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 기생 라합은 나예요. 나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마치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절뚝발이 무비보셋처럼 영적으로 사도행전 3장에 그 성문 민문 앞에서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이 나라고 생각할 때 나는 보잘것없어요.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에 오직 우리 백성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했지만 바울은 그것을 완전히 깨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베풀어졌으니 오히려 선민사상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방인들 곧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부족함과 연약함, 정말로 그냥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누가 알아줍니까? 저를 누가 알아주겠어요?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겠냐요?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생명줄을 주시고 약속의 줄을 주셔서 네가 이것을 내리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은 나의 가정 속에 이 붉은 줄을 내리우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 고백. 여러분들 우리 방송실에서 사도신경을 한번 띄워주겠어요? 온라인도 띄워줘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사도신경이 중요하냐면요, 이 사도신경 속에 성경을 다 함축해놨단 말이에요. 목사님 성경을 알아야 복음을 전하죠. 사도신경만 외우라니까. 사도신경만 선포하세요. 네? 이게 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을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것까지 다 여기 함축해 놓은 거예요. 저는 사도신경을 고백한 이 사도들이 정말 기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땅에 나와진 거지, 하나님께서 감동 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렇게 성경을 함축했을까. 삼위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 믿어도 안 돼요. 하나님만 믿어도 안 돼요. 성령님만 믿어도 안 돼요. 삼위 하나님, 하나이신 그 아버지, 정말 삼위 일체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중에 교통케 하시고 우리를 결국은 몸이 다시 살고 죄 용서하시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도신경이 그때 나오지 않았으니까 11절에 이 기생 라합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 여기까지는 지금 그런 상황에 야 정말 너희들 대단하다 이러는데 이제 여기부터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도 못한 사람, 그냥 소문만 들었어요. 근데 그 소문 속에 정말 정신이 녹을 정도, 정신이 잃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 먹이시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정말 그 땅도 없던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요단강을 코앞에 두고 여리고성을 코앞에 두고,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능력자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라고 믿는 것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셔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셔 성령님은 나를 교통하시고,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난 그분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이 고백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9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자입니다. 전능자입니다. 창조주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땅의 것에 우리가 어떤 능력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로도 삐끗하게 나가버리면 지구 멸망이 온다. 요즘에 그 지구 멸망의 영화들이 이렇게 보면요,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증명한 거 아닙니까? 태양이 조금만 가까워도 흐트러지게 태양이 돌면요 다 타 죽는 거예요. 우리요. 좀 멀게 돌면 다 얼어 죽는 거예요. 지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지구는 점도 아니다. 따라서 지구는 점이라고 할 필요, 정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구가. 그런데 지구 속에 엄청난 지구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지구 속에 나는 점에 점점점도 아니겠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점점도 안 되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를 시인한다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으니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저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기까지 가슴이 베어 찢어지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내어 던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갈 때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겼다 입혔다 수치를 당했어요. 여러분들 그 수치, 하나님이시니까 수치를 모를게. 인간의 모습 그대로 오셨어요. 피곤해도 하셨고 화도 내셨고 졸립기도 하셨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냐고 찢어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다. 왜? 세상에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내어칠 수가 있느냐. 그만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우리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지금도 천국 가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반석이요 요새시요, 하여튼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산성이고 방패시고 요새시고 피할 바이시고 뭐고 안에 한마디로 함축하면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거면 되죠. 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겠어요? 돈만 원도 안 빌려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 11조를 어떻게 드린대? 어떻게 10,000원짜리 헌금을 그냥 정말로 내가 아까움 없이, 여러분들 그냥 볼 때는 당연한 걸 생각하지만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지나간 사람이 10,000원 주세요 그러면 10,000원 주기 전에 미쳤나 경찰서에 신고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헌신하고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그 갑갑하게 마스크 메고 마스크 쓰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그 은혜가 있기에, 신앙 고백이 있는 자는 그 은혜가 있기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야 내가 떠난다, 걱정하지 마라, 나보다 더 능력 많은 보혜사 너희를 도울 자를 보내주겠다. 그분의 이름은 성령이다. 성령 임하면은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진짜로 제자들이 성령을, 사도행전 기자의 성령을 받으니까 막 가는 곳마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빌립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야고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믿는, 내가 정말 이분을 믿습니다, 이분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의 내 이끌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속에서 시작부터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이 원어로 크레도거든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생 라합은 조건적으로는 기생이었어요. 낳고 쳐냈습니다. 상황 속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윗도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제가 아까 나의 전부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아멘. 이 복은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밖에 나를 천국 인도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백서 삼을 분이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복 나오면 그냥 거두절미하고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천국 이렇게 생각하세요. 복,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지지도 복을 못 받았지? 아이고 저 불신자들은 저렇게 막 좋은 차 막 외제차도 타고 다니는데 나는 아직도 11번 버스를 타고 다녀. 11번이 뭔지 아세요? 두 다리가 11번이죠. 일자 두 개 11번. 그러니까 성경은 시편 37편에 보니까 악인의 형통 불화하지 말라. 저들은 다 멸망당 죽을 자, 지옥 갈 자들.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도마.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오 마이 갓, 오 마이 롯. 어떻게 보면은 이 도마는 의심이 많았지만, 그러나 의심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그 허리에 창자국에 직접 손을 넣었어요. 정말 여러분들 그 넣었을 때 이 도마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냥 본 것과 정말 실질적으로 그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과 동시에 그가 정말로 그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로드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경험이에요, 경험.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한들 여러분들 스스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하는 게 여러분들 무조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합니까? 저는 자꾸 성경 속에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거지만 실질적인 여러분들 스스로 신앙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유명하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능력자, 요즘에 대단한 파워 있는 목사다. 정말로 막 기적을 일으키는 막 목사다. 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요 그러더만 베드로가 그래 베드로 너 말해봐 그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의 문제, 삶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 속에 붉은 줄을 내리우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해 보면 21절 우리 다 같이 21절 읽습니다. 시작. 라비가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왜 그렇게 할 것이나? 내가 살려고, 내가 천국 가려고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의 말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행위의 법이 무시당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행위의 법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결국은 이 행위를 완성시킨다고 그랬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하나를 더했더니 그 속에 점화제가 돼서 그 속에 돼서 마치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 숯불고기 먹을 때 여러분 점화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점화제 없으면 이 불 붙이기 힘들잖아요. 점화제 하나 불 붙이면 확 타오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했더니 이제는 이제 그 말씀의 법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이 들어가야만이 완성되어진다. 오직 예수 그냥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는 것은 나 믿겠다. 그 붉은 줄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이해할 게 없네. 이 붉은색이니까 내 가정 속에 붉은 줄을 이렇게 내린다고 해서 뭐 의미가 있겠냐고. 이거 무슨 미신 아니야? 이거 미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것을 믿는 확신의 행위가 구원의 확신의 행위가 자기뿐만 아니라 가정도 살리고 들어온 자마다 다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정탐꾼들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예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뭘 설교냐면 여러분들 혹시 교회 못 나오시면 실황을 보시든 아니면 실황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나는 소리요 스피커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소리를 내되 다른 소리 내면 안 돼요. 오직 예수의 소리만 내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김일성 주체사상이 오직 김일성 했던 것처럼 안상홍이 안상홍 하겠더니 다 안상홍이 하나님인 줄 알잖아요. 그 뜻이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메신저라는 정탐꾼의 역할이에요.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내려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합은 뭡니까? 구원의 메시지를 바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붉은 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걸 내렸을 때 나는 산다라는 확신을 가지던 성경의 메신저들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을 때 받아들이면 붉은 줄의 축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졌더니 내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확신, 나를 통해서 내 집에 오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확신, 복음 전도자의 정탐꾼의 소리를 통해서 내가 먼저 믿었더니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 가정 속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가정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 매개체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그럼 나는 확신만 가지면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천국 가는 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그 사실을 믿고 나에게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야, 교회 가면 그 목사가 돈 걷어가지고 뭐 호합 빌딩을 사고 뭐하고 그러는데, 그건 정말 그냥 가끔 한 사람, 그 이상한 목사들 뿐이지 나머지 목사님들 그렇지 않은데 그 한 사람 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헌신하고 중심을 드립니까?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죽옷도 준비해 주셨죠. 아담과 하와 범죄하니까 가죽옷 준비해 줬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 때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을 살려주고 엄매 하고 뒤에 보니까 어린 양이 준비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에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불뱀이 다 죽게 되니까 모세가 살려주세요 했더니, 그러면 야, 저 장대 높은 곳에 놋뱀을 달아서 쳐다보게 해라. 쳐다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예를 들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랍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전에 바로 그 놋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놋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줬는데 우리는 뭐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그러니까 광야 시대 때 그 예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겠다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놓고 16절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줬던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저 시온산, 저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다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켰으니까.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나의 가정에 붉은 줄을 내리우려면은 따라서 오직 예수님. 이게 오직 붉은 줄이란 거예요. 파란 줄 안 돼요. 노란 줄 안 돼요. 검은 줄 안 돼요. 그냥 이상한 색깔 줄 안 돼요. 오직 붉은 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요, 세상 사람들은 맹종하고 헌신하고 막 순종하는 이런 것들이 절대 여러분들 사람을 보고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실수하니까 저 사람도 저런데 그러니까 실망당하지만, 사람 안 보고 예수님 보면은 뭐가 문제 있냐고요. 어떤 예수님을 잘 믿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딸을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교회를 데려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세상에 뭐 이렇게 불친절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고 누구 흉보는 사람도 있고 뭐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목사님은 왜 저렇게 말하고 막 하여튼 이런 불평과 막 이런 말하니까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 야, 너는 그런 게 보이대.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고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신 그것만 보이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가 보입니까? 저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가 복음 속에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라고 늘 말하죠. 찬송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하면서 왜 자꾸 우리 목사님 왜 저런데, 왜 아무개 집사는 왜 이런데, 아무개 청년은 왜 그런데, 우리 교회 분위기 왜 이렇대, 분위기 갖고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저 북한 할머니의 기도문 전에 한번 들려줬죠. 그 이불 속에서 소리내서 기도한 걸 녹음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많이 알려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막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이불 속에서 전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누가 보입니까? 십자가 형상을 보면 안 돼요. 십자가 형상 보니까, 옛날에 제가 선교 나갈 때 젊은 청년 하나가 그 십자가 형상 보니까 십자가 내려놓고 거기서 막 절하고 별짓 다 하더라고요. 마귀도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자기가 무슨 창조주처럼 막 예수님 앞에 막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요. 마귀는 다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폼을 잡지만, 주님이 볼 땐 야, 너 가짠다, 너도 피조물이야, 어디 내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다른 것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있는 강단에서 제가 그냥 자꾸 돈 잘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된대. 어느 교회 집사가 혼사가 세상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대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그렇게 복을 받았대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복을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 소리 안 듣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지. 그랬디야? 그럼 나도 한번 그래야 보겠네. 그래서 헌신하니까 자꾸 안 되니까, 나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여러분들 절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주만 바라볼지라. 삼위 하나님만 보세요. 붉은 줄만 보십시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야, 관심 속에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 나는 왜 포도나무 분명히 주님 앞에 거했는데 나는 왜 열매가 하나도 없죠? 세상적인 열매는 없어도 우리 가운데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는 모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는 돈도 필요 없고 건물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사랑, 희락, 화평.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희락과 화평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붉은 줄을 매다는 이것이 무엇일까?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게, 야, 이 붉은 줄을 이렇게 네 창문에 우리가 이렇게 네가 나를 살려준 그 줄에 매달아 놓아라. 그럼 내가 너희 가정 속에 오는 자 다 살려주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근데 이 선물이 공식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말 성경은요, 어쩜 이렇게 정확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는 자는 축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것이 선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세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삼위일체,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 은혜를 내게 주어졌어요. 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믿느냐 안 믿느냐 선택권이 있죠.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믿음을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내 공로도 아니에요. 내가 뭘 한 것도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렇게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아멘도 안 하시네. 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니까요. 아멘. 네?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만 원짜리 상품권만 줘도 아유 우리 목사님 웬일이야 진짜 우리 목사님 세상에 어디 복권에다 나 당첨됐나 좋아할 텐데 아니 천국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니까요. 선물로. 아 어제 누가 이렇게 선물 하나 주는데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선물 받은 것도 기분 좋은데 천국을 주셨다니까 여러분 실감이 안 나나 봐. 왜? 천국에 대해서 별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천국 확신을 가지면 이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좋아해야 돼. 행복해야 돼.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고 치지리도 병들었고 세상이 근데 뭐가 저리 행복하대? 뭐가 저리 행복하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겠다 하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죽게 있다. 그 선교사가 한국에 왔더니 정말 한국 사람들 되게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더워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배불러 죽겠고 이게 우리는 다 아이고 죽겠다 우리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한국말 할 때 죽게 있다 생각. 야 대단. 배불러도 죽게 있고 배고파도 죽게 있고 더워도 죽게 있고 그러니까 야 한국 사람들 참 믿음이 대단하다. 그러나 그 예화가 우리 모든 게 다 죽겠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맨날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살아야겠어요? 전자죠?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왜? 땅에 주어진 것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갈 집은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땅에서는 이리 살고 저리 살고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냥 행복하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정말 나누고 저희는요 저희 가정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누가 특별히 돈 번 적 없잖아요. 그래도 뭐 생기면은 그냥 뭐 해먹고 이렇게 그냥 쌓아두고 그럼 날라가 버리면은 그거 아무것도 그래도 먹으면 남는 거 아니에요? 먹으면 남는 거 가족끼리 나누면.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 다른 가정은 모르지만 우리 가정은 너무 잘 먹는 것 같아. 근데 많은 것을 큰 것은 아니라 그냥 가끔 무슨 처음 먹어보지도 않은 엽기 떡볶이 이런 거 사오면은 그냥 입을 컥하면서 먹는데 그것도 이상하게 요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궁금해하시라고 이 국물에다가 세상에 짜파게티를 넣었더니 세상에 둘도 없는 맛이에요. 이상한 맛인데 너무 맛있고 행복한 맛이에요. 10,000원의 행복. 여러분들 제가 불행하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삶 가운데 어떤 삶이든 행복하게 사세요. 아멘. 아니 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돈 없으니까 국가에서 돈 주잖아요. 근데 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신발을 안 신었어요. 옷을 벗었어요. 다들 정말로 빠만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했는지. 안경은 저보다 다 고급으로 쓰시고 마스크도 저는 중국산 그거 쓰는데 여러분들 좋은 거 쓰셨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냥 그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본향집이 있으니 내가 앞으로 들어갈 본향집이 있으니 그거 생각하고 땅에서는 주어진 대로 이러면 어때래 저러면 어때래 행복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실컷 드리시다 가십시다. 할렐루야. 붉은 줄의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나의 가정에 붉은 줄을 내려야 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습니까?